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불임 치료를 연구하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병원의 차광열 원장과 미국의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의 로저리오 로보 과정이 함께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발표가 이거였습니다. 제3의 기도가 불임 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 한마디로 기도가 불임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데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199명의 환자와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에 관해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병원에서 199명의 불임 여성들이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는 거고요. 그런 건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한국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분 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소위 중보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한 그룹은 중보기도를 한 환자가 있었고 한 그룹은 중보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받으며 불임치료를 한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를 받지 않은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보다 2배나 더 높게 나타난 거예요. 공동 연구자인 로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사이 임신율의 차이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과학을 믿는 사람도 기도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학에서 이런 너무도 분명한 여러분 증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3명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3명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두 천사를 의미하는데 아브라함과 이 3명의 사람을 주님께서 잘 섬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3명의 사람 바로 주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이제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어떤 죄악으로 가득하냐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어떤 죄를 창세기 19장에서 딱 지적해서 말합니다.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창세기 12장을 보면 3가지 약속을 줍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자손의 약속이죠.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땅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천하 만민 중에 지금 어디도 들어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멸망 위기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으로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 가족 지금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나 같은 사람이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땅 온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해요. 자기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획을 들어요?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대요. 죄악이 가득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여러분들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중보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하나, 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조카, 내 가족인 롯이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에서 멸망당하면 자기 조카 롯도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중보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내 가족들 중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가족 중에 그분이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 중에 지금 내 가족이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비참하게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이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제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내 가족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중보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여러분 동성애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드라마, 영화에서 동성애는 여러분들 너무도 좋은 소재입니다. 동성애를 소재로 한 여러분 영화, 드라마가 얼마나 흥행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동성애 퀴어 축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각한 죄인 줄을 모르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여러분들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의원들도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동성애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여러분 동성애 받아들이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여러분들 저는 연결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성애 받아들이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불과 영원히 심판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안타까운 건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동성애를 막아낼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곧바로 중보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나서 곧바로 중보기도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결코 미루면 안 돼요. 그 즉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우리 지역장 숙자님들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기도할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동안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제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지었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 제목 부탁하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중보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 그냥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냥 삶을 살고 목회하느라 바쁜 나머지 그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제가 잊고 기도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책망하시고 여러분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두 가지 원칙.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도해드리라. 그리고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중보기도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하나마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그 즉시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2주 전인가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 인도를 하는데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제 앞에 쪽지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희 교회 조세훈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 은율이가 고열과 가슴 통증으로 병의 원인이 모르는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던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겁니다. 그때 우리 아마 금요 성령 집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은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요. 저에게도 은율이만한 아니라면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은율이의 그 가슴 통증과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가슴이 통증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열이 올라와서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모른대요. 의사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저희 아들이 아프면 저보다 더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은율이가 주 안에서 내 아이란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면서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세현 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우리 은율에게 고열 가슴 통증이 떠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는 내 가족의 안타까운 모습, 이 땅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듣게 하는 그 즉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요? 27절 말씀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제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또 두 가지 또 기도의 너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인정해요?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제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티끌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정확히 말하면 먼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흙이 바로 정확히 번역하면 먼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예요? 먼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먼지같이 아무 능력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내 가족을 못 바꿉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나는 내 가족 못 바꾸고 못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변화 못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 나는 여러분 변화 못 시킵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내 주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지인 걸 모르고 자꾸 내 가족을 바꾸려고 해요. 말로 바꾸려고 하고 자꾸 어떤 걸 지적하고 여러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신 중보기도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내 가족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먼지같이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 땅 절대로 못 바꿉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철저히 겸손하게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가 펄펄 살아있어요. 내 자가 펄펄 살아있어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가 펄펄 살아서 기도 끝나자마자 또 내 방법으로 내가 살아서 내 가족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철저히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며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감입니다. 감. 주님, 내가 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도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죄인인 거 보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실로서 의인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실이 아닌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 의인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행실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 믿고도 죄 짓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로 연합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사오니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눅들지 마세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요.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만 있어도 그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 땅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바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공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가족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 가운데 지금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우상을 폐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지금 제 가운데 무너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느 다른 때보다는 동성애가 심각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동성애 합법화가 만전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 원인 중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 절대로 동성애 하나님 뿌리째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여러분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24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믿었어요. 긍휼이 뭐죠?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처럼 똑같이 사는 방황하는 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 50명만 찾으시면, 20명만 찾으시면, 10명만 찾으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궁의를 붙잡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기도 32절 말씀을 좀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았으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무 귀한 모습이 한 가지가 나오고요. 또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안타까운 모습 한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귀한 모습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또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멸망 안 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멸망당한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목회자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주님 앞에서 의인된 자로 먼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긴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합니다. 우리가 한 대로 10명까지만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중단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을 산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서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붓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자,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정말 내 가족들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가족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 지금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나옵니다. 지금 이 땅이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지금 이거 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싸우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도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0명까지 없다면 나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인 되었으니 의인된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옵소서 했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비록 완전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조카 롯은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가족들을 반드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땅 살리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중보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만 중보 기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소돔 고모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끝까지 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끝까지 중보 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완전한 중보 기도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족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기도의 증인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보 기도의 증인. 지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어떤 한 증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을 쓴 이효진 소장님의 바로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 이효진 소장님은 3살 때 아궁이 끓고 있던 주전자를 엎어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장애인 등급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효진 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를 파충류라고 불렀대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늘 외모가 늘 충직하니까 땅만 보고 다녔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엄마의 사랑으로 이겨갈 수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이효진 소장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했대요. 효진아, 20살 되면 너 수술 받으면 너 얼굴 회복될 수 있어. 너 예뻐질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효진 소장님이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20살 때까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20살이 돼서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모든 의사들이 다 수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해서. 그때 이효진 소장님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너무도 잔인한 하나님. 자기 얼굴 화상이 있었죠. 이제는 수술할 가능성은 수술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해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다행히 그녀의 남동생이 그녀를 발견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한 딸에게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진아, 너 죽으면 엄마도 죽어. 살아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엄마예요. 너가 죽으면 엄마가 죽어. 이 말 때문에 엄마의 생명과 내 생명은 연결됐다는 걸 알고 중요한 건 엄마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엄마를 살기 위해서도 자살하지 말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효진 소장님의 어머니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마침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효진 소장님의 이 일을 여러분 드라마로 여러분 이렇게 엮었는데요.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헤매길 때 엄마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효진이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효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효진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효진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효진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효진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한 엄마.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이었다.
월드컵 열기로 뜨겁던 2002년 어느 날 효진은 어렵게 취업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는데 네? 효진 누나. 동생 웬일이야? 누나 큰일 났어. 엄마가 싸고 가놨어. 뭐? 엄마가? 갑자기 왜? 그 상태가 심각하니까 빨리 집으로 와, 당장. 알았어, 금방 갈게. 갑작스런 어머니의 사고 소식. 그렇게 엄마는 효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한마디도 없이 효진 곁을 떠났다.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자식을 위해 눈물로 살아온 착한 엄마가 교통사고로 떠나시다니. 지금이라도 효진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줄 것만 같은데 엄마와의 추억이 이토록 생생한데 효진은 믿을 수 없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응? 우리 딸도 반드시 좋아질 거야. 효진아, 어렸을 때 봤는데 나 기억하니? 네, 사모님. 오랜만에 뵙네요. 권사님이 갑자기 떠나셔서 놀랐을 텐데 많이 힘들지? 전 모든 게 다 엉망스러워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인 것 같아요. 엄마 사고 소식 듣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엄마를 데려가셨잖아요. 저를 미워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너 마음 다 이해해. 그런데 효진아,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야. 분명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뜻이요?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이거 지난주 구역 모임 때 권사님이 내신 기도 제목인데 권사님이 너에게 남긴 유언 같아서 가지고 왔어. 하나님, 우리 효진이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거친 비바람에 방패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던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효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다.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 깊은 절망 속에 갇힌 듯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뭐 그나마 엄마랑 같이 다녔던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화만 하면 효진아 교회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엄마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 큰 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내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았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같이 따라서 죽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었는데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이 저를 살렸거든요. 구역 예배 때 나누었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사모님께서 효진이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교회를 다녀야겠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그때가 28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엄마의 유언을 지켜드리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교회였어요. 여기까지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효진 소장님이 엄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 돌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마침 어떤 설교를 듣게 되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죽은 미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효진 소장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효진 소장님이 어떤 은혜를 부려주시냐면 먼저 자기는 얼굴이 너무도 흉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그 일하는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한 인정을 받게 하고 나중에 한 때가 돼서 본인이 예인건축연구소라는 그런 인테리어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작은 교인에서인데 하나님이 대기업을 연결시켜줘서 결국에 예인건축연구소 인테리어 업계에 영향 있는 회사의 CEO가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같은 화상 입은 여자를 누가 어떤 남자가 사랑해 줄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 중에 기도하란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2년을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여러분 이 김현진 소장, 이효진 소장님이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남편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돼서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요. 지금 이효진 소장님이 지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된 줄 모릅니다. 제가 이효진 소장님의 책과 그 드라마를 좀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효진 소장님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효진 소장님을 위해 정말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기도했던 미랄과 같았던 그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내 가족들, 이 땅을 위해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주님의 마음 주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해하긴 하겠지만 성도들과 전화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고백 속에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금 삶에서도 너무 힘들고 사업장도 너무 힘들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병이 들어서 힘들고 특별히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절규같이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당도 못 가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당 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내게는 필요한데 교회도 못 가요. 교회 언제 가나요? 언제 가나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 주는 교회 갈 수 있는 거죠? 허락해 주시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안타까우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저 마음도 너무 아프지만 근데 제가 주님이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할 수만 있다면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는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끊었고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 이 강대상 오르기 전에 주님이 제일 중요한 설교 준비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부터 먼저 다 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위해서 아무리 죄악이 심각해도 끝까지 중보기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보시고 나의 가족 이 땅 살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특별히 남은 6일 동안 21일 단일 금식기도회를 여러분의 중보기도 자리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막연하게 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21일 단일 금식기도회 남은 이 6일 동안 하나님,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 땅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하겠사오니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가족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어소서. 우리 위에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 손을 두고 오늘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지금 무너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해 있는 한 가족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고 자매금지법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기의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려주세요. 주여, 이 땅을 살려주세요. 주여, 이 땅을 살려주세요. 주여, 이 땅을 살려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여, 제가 남은 다니엘 21일 6일 동안의 금식 기도회 때 특별 새벽 기도에 나를 드립니다. 남은 6일 동안 내 마음을 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가정의 악한 역사들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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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6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악한 영역사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주님, 모든 막역사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한국교회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중보기도한 우리를 생각하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섬기기에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사 다 우리를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중단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끝까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나는 죽고 나의 생명을 드리며 중보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심각한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세상과 타협하여 한국교회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동성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할 때 이제 이후로 가족들과 이 땅의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곧바로 중보기도하게 하셔서, 그리고 나는 먼지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가 펄펄 살아있어서 내가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가족 바꾸려고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너무도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기도가 있어도 우리의 가족과 이 땅을 살린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가족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6일 금식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도 자주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이 삶에서 너무도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을 말미암아 다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주님, 무릎 긍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푸시.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는 가족과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죽은 미랄이 되어 나는 죽고 생명을 드리는 중보기도로 가족과 이 땅을 살리며 기도하기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